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칠 때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감사합니다. 너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등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할렐루야.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낙중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라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아멘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 감사합니다.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아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 강함과 아멘 강과 눈먼 자 빛이시며 아멘 할렐루야. 고침 만국이네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만국인의 구주 만국이 아멘 할렐루야 주시며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에 비치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대신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알아가겠습니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겠습니다.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지만 다 닮아가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크신 사랑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지며 우리 삶의 은혜가 내려지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과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 정회원 성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2021년 교회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2시 1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정태호 목사님께서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출타하십니다. 오늘은 한몸교회, 다음 주에는 베다니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데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최영식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12장 2절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한 편의 설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알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나요? 혹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헷갈릴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유혹 때문에 혹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당장 생존해야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것을 꼭 왜 지켜야 되나? 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는 그 결단보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이 지금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동안의 히브리서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정태호 목사님께서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해 주신 대로 superior한 정도가 아니라 superiorist 이런 없는 말을 지어서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최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최고라는 말이 사실은 그 아이에게 부족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도 한번 지금 이제 속으로도 좋고 계신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도 좋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볼까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최고입니다. superior.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최고의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 최고의 예수님을 선포했나요? 김영광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1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이 교차법이라는 이 기록 방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3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이 시간 또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김진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보다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존경을 해왔던 그 천사라는 존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속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상을 잘 알고 있던 구약 성서에 정통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숭배하려고 하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가지 구약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여줬습니다. 7번의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었던 이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이 7번의 구약의 인용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스토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여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십니까?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이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큰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실제로 이 큰 구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쉽고 넓은 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어온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졌고 증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2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 큰 구원이 되심은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증된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당시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질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월하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아직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오지 않도록 또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두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유대교로 귀환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을 조금 낫게 해줄 것 같은데 왜 고난만 당하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뛰어나신 탁월하신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다소 길 수 있는 이 본문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17절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의심 없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확인했으니 다시 5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이어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날에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끝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의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의 길, 낮아지심과 겸손한 이 사랑의 길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님의 겸손의 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중에서 또 시편 8편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 시편 8편으로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근거로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저희가 조금 전에 노래한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당시에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라고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이 사람이라는 표현과 인자가 무엇이관대? 라고 했을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올려드리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표현이 다가왔습니까? 아마도 저도 그랬듯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사람이라는 말에 투영이 되고 또 인자라는 말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사랑해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아마 올려드려졌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7번의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구약을 바라보고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메시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 7번에 걸쳐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빗대어서 고백했던 이 시편 8편의 이 고백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시로 발전되어서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의 사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신약시대 이후에 명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당시에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투영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노래, 이 시는 이 시 자체로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으로서 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찬양한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었을 때 그 의미가 온전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발전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구약의 인용이 나올 때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지에 이어서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이즈음에서 히브리서 2장까지의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1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2장에서 다루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와 같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또 구약을 인용하면서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한 구약의 온전한 해석을 한 번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유대인 출신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법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가, 선포하는 이 시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형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구약의 계시를 분명하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원문인 이사야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사야는 야곱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이사야 자신의 자녀, 스알 야숲이라고 하고 또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온전한 계시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혈과 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혈과 육,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막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고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천사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선민 사상으로 인해 혈통적으로 자동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지금 설명드린 2장의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고난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함께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 있다면 그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여정을 도울 것이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당장에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것이나 이전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이 있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천사뿐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아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또한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도우심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상해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으며 시험도 함께 받으며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겸손함, 낮아지심 우리의 삶 속에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마지막 날에 장차 올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701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우월하신 탁월하신 최고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위로와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아멘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만국이 할렐루야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주의 영광 되시.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지금과 함께 하셔서 능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제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라해 보는 삶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칠 때는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어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할렐루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우리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시온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낙지마 일어나라 지연아 일어나 희성아 일어나 일어났어요. 승리하세요.